세웁니다. 아멘. 예,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접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상대방과 내가 정말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도 나의 생각과 다르고, 또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삶의 모습이 내가 알만한 습관과 삶의 모습이 다르고, 또 말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도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직접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둘려서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부부 간에 다르고 가족 간에 다르고 직장 안에서도 다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다른 것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보면 이 다른 것으로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또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의 어떻게 보면 말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말미암아 서로의 마음에 앙금 같은 것도 남고 때로는 관계도 깨어지고 또 관계가 깨어지면 공동체 여러 가지 분란과 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때로는 다른 어떻게 보면 많은 삶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모여있고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같아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집에 보면 이게 두 자녀가 있는데 둘째 아이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 것, 행동 하나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엄마한테 하는 말하는 행동, 또 언니한테 이야기하는 것 둘째 보면은 어떻게 나하고 저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들으면서 야 정말 저 상대방 정말 열받겠다. 그 생각도 들어요. 야 엄마 정말로 그냥 열불 터지겠고 야 언니 정말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저의 모습이잖아요. 아내를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투들이 어쩌면 어떻게 보면 저와 똑같은 자녀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 아이가 나를 향할 때 이제 저도 이제 지지 않죠. 우리 둘이 이제 똑하라는 거죠.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완전 이제 가정이 이제 뭐랄까 시끄러울 정도로 가게 되는데 둘이 어떻게 보면은 닮았고 때로는 굉장히 비슷하니까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도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같아도 문제가 생기는 게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여러 공동체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다양하게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권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 1절부터 16절 좀 길지만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긴 하나인데 각 사람이 다양하게 우리는 모여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는 다양한 재능,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선물,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이면서 또 다양한 이 공동체는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온전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요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 교회는요 하나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요 정말로 다양함이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양함을 존재하게 하고 이 교회를 하나로 묶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이가 먹고 자고 쉬는 만큼 그 아이가 때에 맞게끔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때 부모의 마음은요 평안하고 부모는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모든 몸된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특별히 이 성도들의 이 모임 공동체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회도 어떻게 해요? 다양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각 교회는 그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한 공동체인 걸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때 당시에만 해도 바울이 참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때로는 고린도 교회, 때로는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가서 그런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각각의 도시마다 마을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늘상 강조하는 것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개별적인 너와 나라는 다른 교회, 때로는 뭔가 좀 풀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의 신앙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고 우리 모두는요 동일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주에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야기합니다. 3절 보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먼저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부과하신 또 다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른 일들에 다른 봉사에 다른 이런저런 일에 치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순위 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면 먼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 되지도 못하면서 선교한다고 하나 되지도 못하고 맨날 싸우면서 구제한다고 하나 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맨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 돼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가 되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이 하나됨을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먼저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각 사람이 가져야 될 성품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은요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때로는 용납, 이 두 가지의 쌍을 이루면서 나타나는데 먼저 이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 된다는 것은 말로써 지켜지지 않는 거죠. 하나됨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겸손할 때 그리고 우리의 그 겸손함이 정말로 온유함으로 드러날 때 이 하나됨은요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겸손하지 않냐고 온유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요 결코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공동체 가운데 서로 나잘났다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으로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로 참아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들을 다 휘두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 각 사람이 먼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이 겸손함이 우리 내면의 모습이라면 이 온유함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겸손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온유함에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모세고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그 온유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면서 정말로 무지한 그 무리들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갔는지 그 온유함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고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정말로 따라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귀한 본으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 모세의 온유함이 나타나는 장면은 굉장히 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나죠. 이 모세가 처음에 그 장가 미디안의 그 광야에서 만난 그 십보라는 여자와 이제 장가를 갖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아마 이 십보라가 이제 사별을 했는지 아마 떠나보내고 이제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이제 또 다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또 다른 아내로 이 구스 여인을 맞이하게 될 때 이 모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형과 누나가 있었어요. 즉 아론과 이 미리암이 어떻게 보면 그들 마음가운데 상당한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동생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으로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여성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뛰어난 지도자로서 그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서야 되는데 모세만 특출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보면 그들은 좀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 잘됐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수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이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고 많은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당연히 자신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있는 자신의 형과 누나를 어떻게 보면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권력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와 같은 소리에 그는요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감정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의 감정의 상황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모세의 형 정말 아론과 미리암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만일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겠거니 하며 그는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바로 모세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의 온유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온유함이 있을 때 공동체는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참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총명 있는 자가 많아요. 믿음 있는 자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늘상 하는 이야기가 너의 그 지혜가 정말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너의 그 총명함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총명함인지 너의 그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지 너가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바로 뭐냐? 온유함으로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너의 그 온유함을 통해서 너가 받은 지혜, 너가 받은 총명, 너가 받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 앞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겸손함과 온유한 자가 넘치면요 평안하고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오후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요 이제 그 오래 참음과 용납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참아주면은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손부터 올라가거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말부터 나가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실수한 것을 그래도 잘 됐다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깎아내리는 이런 것들은요 오래 참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을요 오래 참으시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셨다. 이게 바로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가질 수 있죠. 성도들 가운데 집사면서도 때로는 권사면서도 장로면서도 목사면서도 실수할 수 있죠. 야 어떻게 직분 가진 자가 실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래 뭔가 사연이 있겠지. 뭔가 정말로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겠지. 만일 우리가 한때 보고 기다려줄 수 있다면 화가 분노가 나기 전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설 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 그들이 바알에 가서 섬길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정말로 아세라에 정말로 그 신상에서 절할 때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이웃의 것을 탐하며 정말로 온갖 죄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셨처럼 유황불로 그들을 멸하시지 않았다는 것. 그의 죄를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로 풀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어쩌면 공동체 안에 우리 가운데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때로는 잘못하는 많은 그 성도님들을 향하여 누군가가 정말로 분노하고 정말로 감정이 앞서기보다 좀 한 번 더 기다려주고 그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늦게 그 사람을 향하여 전진한다면 그 공동체는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납함은요 바로 이제 이 용납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은 싹 다 잊으시고 그냥 그들을 다 품어주셨어요. 정말로 바알에게 갔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도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앞에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있는 그대로 다 용납해 주셨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이게 바로 용납이죠. 공동체 안에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 오래 참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조금만 음식이 늦게 나와도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누군가가 내 앞길을 끼어들면 화가 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가면 더 화가 나고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는 참아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때로는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분노하고 쉽게 그것을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고쳐버리려고 정말로 다가서는 그와 같은 불같은 마음이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요 결코 공동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저들의 허물을 바라볼 때 분노 대신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그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을 고백하면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줄 알고 받아줄 줄 알면 이 공동체는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중에 바울은 몇 가지 예를 들은 거죠. 겸손과 때로는 오래 참음과 때로는 온유와 용납함을 예로 들어준 것이고, 이것 외에도 정말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교회의 연합을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들은 참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단들에 의해서 많이 분열되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이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믿음 가운데서 잘 신앙생활했지만 로마 정부의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웃들의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때로는 이제 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외부적인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들도 있죠. 인종적인 차별, 언어적인 장벽,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편차,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분열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들이요, 저마다 교리적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확신에 따라, 때로는 예배의 형식에 따라, 때로는 여러 가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옳다라는 그 확신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깨어지고 쪼개어지고 나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는 그 수많은 이유들이 거의 무용지물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한 합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함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님이 그래 그것만은 내가 인정해 주마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쪼갰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요. 방금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획일적인 그러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 공동체에 있는 각 사람이 저마다 개성이 있어요. 저마다 다 다양해요. 저마다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어요? 분량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요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공동체에는 뭐랄까요? 가르치는 은혜를 어떠한 공동체에는 뭐를 이 공동체별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요 당연히 다양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말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동이 빡빡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릿한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단 방법이 좋아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맡겨가지면 다 그냥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우리가 깎아내리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얘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을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모에게는 자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원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와 같은 가족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런 성도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뭔가 일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저는 이게 그 대학교 시절에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좀 훈련을 좀 받았는데요. 이 선교단체에서 이 훈련을 받으면 훈련의 강도가 상당히 좀 세요. 예,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신앙 훈련을 그렇게까지 강도 높게 받았던 적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거의 새벽부터 집에 오는 날까지 학교에서 학점 공부하는 거 외에는 거의 이제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던 제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은 캠퍼스라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이제 모든 전원들이 함께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도 때로는 공간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 맞출 수가 있으니까 같이 훈련하고 으쌰으쌰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요, 특별히 이 훈련이 워낙으로 세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낙오되어지는 친구들도 많아요. 나는 끝까지 못 가겠다. 나는 못하겠다. 힘들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뒤로 처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교단체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이 잘 훈련받고 있는 사람을 끌고 더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잘 훈련받고 있는 이들을 좀 기다리게 하든지, 아니면 이들을 뒷사람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좀 수방해서 좀 같이 이들이라도 가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교단체는요 전자를 거의 다 선택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그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가기보다는 갈 수 있는 사람이 더 갈 수 있도록 더욱더 훈련을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뒤로 갔던 사람들은 처음엔 잠깐 쉬겠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훈련을 포기하고 이제 뒤로 빠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선교단체 안에 있었을 때는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았어요. 또 저는 그 훈련들을 또 잘 받았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바라봤더니 전혀 다른 시각을 지금 보이더라고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만일 교회 안에서 훈련 잘 받는 사람들만 데리고 앞으로 나가면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든 말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말든 교회가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야 돼요. 그럼 내버려두는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교회는 선교단체로 다르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것을 선택하더라고요.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모이면 뒤에 가서 같이 끌어주고 그러면서 한 걸음 같이 가는 게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와 선교단체의 어떻게 보면 차이점을 저는 여기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강한 훈련,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최정의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훈련을 받는 데에는 선교단체가 탁월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요 선교단체의 탁월함이 전혀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받아주고 그러면서 됐니? 됐어. 그러면 또 다시 한 걸음 함께 나아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교회는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다양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회는요 특출난 사람만 정말로 인정하고 꼭꼭 기다리며 그들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그 13절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이 교회에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맡기시잖아요. 11절에 보면 여러 직분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양한 은사도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각 사람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리고 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심으로 하나님이 결국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하나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 다양한 직분과 사역을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정말로 이 교회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몸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요. 이제는 우리를 정말로 그 한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다양한 직분도 은사도 주셨어요. 그럼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이제는요, 잘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잘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 중에 나날이 살아갈 거예요. 그 자녀가 잘하는 것만이 그 부모에게선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수준을 뛰어넘어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 맡겨만 주세요.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그 부분을 명령만 하세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은요, 어디는 꼬임에 좀 잘 넘어가요. 그렇죠? 꼬임에 좀 잘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좀 잘하면 항상 각별하게 주의하는 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 들어가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사탕을 줘도, 아니면 장난감을 줘도, 아니면 뭘 물어봐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도 또 순간 잊어버리고 놀다가 정신 팔리면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그렇게 꼬임에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강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는 나를 유혹하거나 나를 속이거나 세상의 풍조에 내가 이리저리 막 끌려다녔어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갈팡질팡을 못하는 것, 어떨 때 이럴 때 어떨 때 이럴 때 굉장히 아파요. 근데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정말로 자기 길을 딱 굳게 잡은 어른이 되면 이제는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정한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쭉 달려나가는 듬직한 때로는 어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고개가 참 끄덕이죠. 멋있다. 참 잘 자랐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다양한 이런저런 정말로 요소 때문에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갈팡했던 교회가 이제는요, 하나님을 힘써 지켰더니,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돕고 섬김으로 우리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교회가 되었더니 웬만한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는 거죠. 웬만한 핍박에는 교회가 끝도 없이 버티는 거죠. 내부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도 교회가 넉넉히 그 정도의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교회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15절 보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은 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다 있는 거지. 특별히 교회는요, 이제 사랑을 행하고 진실을 말할 줄 아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행하는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마련하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뒤에서 행동을 하지만 부끄러워서 앞에서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조금 답답하지. 이것만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앞에서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도 진실된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은요,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성장과 자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장과 자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됩니까? 왜 자라야 됩니까?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이 진실된 것을, 참된 것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각자 따로따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여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서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키고 그 함께 지킴으로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참된 진리를 함께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 은강교회가 더욱더 기억하며 저희 교회가 이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좁게 이야기하면 교회와 세계를 넘어서 때로 우리 가정으로만 좁게 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가정 안에서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때로는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줌으로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뭉쳐지고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은강교회도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과 또 다른 곳에서 생활했던 우리가 성령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공동체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부족함으로 나약함으로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사오니 더욱더 힘써 지키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정말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감당하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